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임수민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시기를 통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올해 8월 15일 1년 만에 떠난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여행의 첫 일정이었던 클라이밍 도중 저는 잘못된 착지로 아주 심각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부분을 스탑시킨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하고 있던 인턴,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던 자격증 시험,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일정 등 저의 모든 영역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저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제 방에서 식탁까지 이동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8월 26일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마친 후 저의 재활 생활이 시작됩니다. 2주에 한 번 원장님을 직접 대면하는 진료 시간은 다리를 온전히 다 펴는 것, 그리고 무릎을 120도 이상 굽히는 것, 이 두 가지를 검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마어마한 통증이 느껴지는 다리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재활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매 진료 시간마다 재활이 너무 느리다, 거의 300명 중 1명 나올까 말까한 수준이다 등의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억지로 다리를 꺾는 추가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날이 10월 8일이었고 10월 7일 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다음 날에 추가 수술 여부가 결정되기에 집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각도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제발 이 수술만큼은 피하게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구해주세요. 결과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만하고 싶다.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 엄마가 잠시 외출 중이던 때에 저는 목발 2개를 의지한 채 집을 나갑니다. 엄마, 너무 고생만 시키고 항상 이런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해. 나 너무 힘들고 그만하고 싶어. 엄마에게 카톡 하나를 남기고 핸드폰 전원을 꺼버린 채 목발에 의지한 느린 걸음으로 저는 빌라들이 모여있던 한 외진 곳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우픈 것이 제 다리로는 어느 건물에 올라갈 수도 도로에 뛰어들 수도 없더군요. 죽는 것조차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시간 정도 정말 괴로움, 두려움, 외로움 속에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켜본 핸드폰에는 가족, 여자친구를 포함해 20명가량의 지인으로부터 온 60통 이상의 부재중 전화, 100개 이상의 문자가 와 있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경찰들과 저를 찾으러 다니던 엄마에게 전화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아빠, 수진이, 수연이, 노원에서 한 걸음에 달려와준 여자친구, 엄마의 연락을 받고 달려와 저희 집 일대를 계속 찾으러 다니던 7명의 친구들. 엄마는 제 숨소리를 옆에서 듣지 않으면 잠에 들 수가 없다며 약 일주일간 제 침대 밑에 이불을 깔고 주무시더군요. 저는 2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내 노력으로 이뤄냈다고 생각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사실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이었구나. 현재 나는 죽음조차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아주 초라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이런 모습까지 사랑해주는 주변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10월 16일 추가 수술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재활의 시간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첫 진료에서도 원장 선생님의 절망스러운 말을 듣고 돌아온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더군요.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나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면 진짜 이제는 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책상을 보니 9월 10호로 큐티책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는 마음에 한 장 한 장 큐티책을 찢어서 던졌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는데? 있지도 않은 거 엄마도 기도하지 마. 엄마가 찢어진 큐티책 조각들을 주우며 저에게 꾸역꾸역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이렇게라도 하나님 찾아. 하나님은 너의 이런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니까. 그 순간 문득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25년간의 신앙생활에서 지겹도록 들었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말씀이 체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0월 7일 저를 그렇게 찾으러 돌아다녔던 친구들의 노력도, 제발 살아있어 주라는 문자를 남기며 펑펑 울며 집으로 달려온 여자친구도,
말로 연락으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는 말을 끊임없이 던져준 여러분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을 부르며 재활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2주 뒤인 11월 5일에 다시 찾은 원장님의 입에서는 이제는 300명 중 1명 꼴도 아니라 1000명 중 1명 꼴이다. 재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냐? 추가 수술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 라는 소리가 나오더군요. 집에 돌아와 보니 이번에는 11월 12월 큐티책이 보이더군요. 저번에는 한 권이었죠. 이번에는 그 책을 포함해 제 방에 있던 8권의 큐티책을 모두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반성 목사님께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절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신다면서 대체 제가 뭘 그리 크게 잘못했길래 이러시는 겁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나도 너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도움을 구하는 일밖에. 그 다음날 병원을 갔는데 놀랍게도 하루 사이에 15도가 더 꺾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거실에 나가보니 여분의 큐티책이 보이더군요. 별 생각 없이 11월 6일자 당일날 큐티책을 폈습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1월 6일자 큐티 말씀의 일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앞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씀이 표면적으로 정말 무릎, 저는 다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저에게는 전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건가? 라는 생각에 대한 답과 저 맞춤형 응원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핸드폰으로 짧은 글을 써내려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단순히 그 고난에서 우리를 빠르게 꺼내려 또는 그 고난으로 인한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 분명히 얻고 배워야 할 것이 있고 이 과정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시면 그 고난을 우리에게서 치우시지 않으신다. 도리어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기 원하는 것들과 더불어 우리가 평소에는 크게 집중하지 않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신다. 그 고난 가운데 나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위로의 말을 전하시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지를 나에게 끊임없이 전달하신다. 모든 고난에는 그 고난이 끝나기까지의 분명한 순서와 과정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와 과정을 스킵해달라는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그 순서와 과정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스스로 헤쳐나가기를 원하신다. 다만 그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위로하시며 이 과정이 모두 끝날 그 종착점에 내가 잘 도착하기를 응원하며 기다리신다. 저는 제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절대 여러분이 겪고 있거나 경험했던 고난보다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 보여주시고 일하셨던 방식 그대로 여러분에게 행하신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기에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건 확신합니다. 비록 저의 이 긴 재활의 과정은 이제야 4분의 1 지점에 도달했고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보다 더한 고난의 시간들이 얼마나 더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살아내 보려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